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합독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교회를 깨우고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부된 교회의 반응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받고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냥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은 일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 길이 일단 어떤 길인지 성경 두 군데를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전에 기록되어 있겠죠. 신명기 5장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 줄 평이죠.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이것을 한 자는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합독한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되냐면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사람 다윗.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되기에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를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비할 수 없는 가운데에 수치로 낳은 아들이어서 내놓은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죽음 가운데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수금으로,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뜻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기 힘들어져 가고 고단하여지고 혼란이 박해가 더해진 이때에 무엇을 보시느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옛적 길, 선한 길로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이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또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길인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 7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냐면은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지금 합독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때에 이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졌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에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보하였듯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부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예레미야 5장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그들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지만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 내 아들의 피로 인하여 산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합독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했었던 그 자리이고 그 길이고 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이 길로 돌아서면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그들이 진리를 구하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 저 솔로몬에게 약속했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약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것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길, 역대하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길 가운데 서 있는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서 가고 있는지, 뜻과 힘을 다하여서 가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가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리고 신부가 되기 원하여서 등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능력의 길, 은사의 길, 지식을 쌓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내는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예요. 나의 길은, 즉 교회의 길은, 즉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은 신부들의 길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와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 정말 단순하죠? 이걸 이제 뒤집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오지 않은 거다. 아니, 와 있습니다. 입술로는. 몸으로는 와 있을지 모르는데 마음으로 정말 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 선한 길, 그것을 알라라고 그랬는데 호세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여호수아가 무엇을 구했겠어요? 다메섹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했을까요? 모세와의 지팡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론과 같이 저를 높여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내가 기도할 때 쫙 홍해가 갈라지는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 회막몸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의 그 마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온유했었던 모세의 마음을 구하며 머물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광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 유튜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독대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마음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목자는 솔로몬과 같이 그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자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마음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중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들과 껴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혼은 잘 내요. 지적은 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옛적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번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는 바쁩니다. 매우 바쁩니다.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있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택한 자들입니다. 선민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대답이 신부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8절부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끝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개인의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중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또 이 시간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지금 16절을 통하여 얘기한 옛적 길, 그 선한 길,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백성을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옛적 길, 선한 길, 즉 회복된 에덴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할까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전하고 있고 이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 사라질 것, 나의 영광, 교회의 높아짐, 사역자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임박한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다. 진짜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올려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 드려라.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이제 그만 멈춰라. 그런 예물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기생 라합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기생 라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신의 친족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말을 친족들이 듣고 그 집을 나서질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기생 라합의 가정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이었지만 그 기생 라합, 여자였지만 그 기생이며 여자였었던 기생 라합의 말을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듣고 가정 밖을 나가지 않아서 다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말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계신가요? 왜 안 듣고 있다라면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은혜 받은 노아의 모습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진리를 구하는 자의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기생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영혼들을 섬겼어요. 저도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교통 위반을 했지만은 교회차라는 것을 보고 교통 경찰관이 그냥 그 무슨 조치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지도 뭐 이렇게 아마 하고 그냥 보내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교통 위반이었거든요. 중앙선 불법 유턴이었는데 봐주더라고요. 교회차라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으로 정말 고아와 과부들의 이웃이었을 때는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 경찰서를 갔더니 경찰서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맞이해 주더래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옛적 길, 선한 길에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영혼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과 같은 것을 구해요. 아니, 세상보다 더 간절히 구해요. 사랑의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사랑의 다림줄로 옛적 길, 선한 길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다림줄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이것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모습이 아니라면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자고 이것이 듣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죠? 구원해 주겠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 기도를 듣기 원한다. 내가 그 기도를 지금 받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길에서 떠났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고 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고,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들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송하게 될 자들이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들었던 찬송 178장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요,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은 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재해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징조로서의 혼란의 모습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고개를 들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고개를 드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보좌에 올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